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하등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처럼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15절 말씀처럼 이렇게 하여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룸으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의는 무엇이고 또 여기서 세례 요한에게 받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가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종류의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1절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듯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3장 20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왜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라고 깨닫고 깨달을수록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성경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옮기게 된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의,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의,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의를 동시에 이루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세례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이 세례, 이처럼 중요한 세례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뜻은 밥티저라 그래가지고 침례라고 하는 뜻입니다. 침례. 침례는 물에 잠근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올 때 새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는 뜻으로 침례인데, 이것을 이제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 개신교, 특별히 기독교 개혁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표현, 씻는다, 잠근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씻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세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 정확한 명칭은 침례,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세례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 앞에 20절을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전에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가 겨우 8명이다 라고 하면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 보니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역사들이 이제 다시 한번 눈이 띄어져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노아의 방주 사건이 결국 거기서 말하는 물로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또 노아와 그의 자부들 8명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이 곧 세례다.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는 원래 있지 않던 표현인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 다시 한번 구약의 사건이 열려져서 보임으로 세례라고 하는 말이 표현이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3장에서도 3장 11절에서도 세례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는 결국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례는 회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절에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는 결국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회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례는 죄인임을 자복한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리고 이 회개의 세례는 바울도 말을 하고 또 세례 요한도 말을 하고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었던 것처럼 죄인임을 자복함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이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적극적인 방면으로 이끌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세례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세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또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봅니다. 6장 3절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것을 의미를 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같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방금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먹고 마셨던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곧 반석으로부터 나온 그 물을 먹고 마셨는데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은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고 마신 모든 행함은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과 동시에
또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연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세례의 뜻이 이와 같은 것인 것처럼 죄인임을 깨닫고 물로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세례인 것처럼 이 세례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의, 즉 율법으로 말미암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다. 그러나 이것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지 않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우리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하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비로소 공생애, 자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세례를 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림으로 인해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공포가 되므로 예수께서 비로소 공생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개인적인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함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개인적인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공생의 생활을 시작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이다. 더 이상 개인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사람들이 죄가 전가되었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이 부분을 법적인 죄의 전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법적으로는 죄가 전가됐는데 사실상은 죄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만한 소리와 같은 그 주장을 하는 것이 교리 안에서 또 신학 안에서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교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공적인 사람들에게 향하는 기대하는 도덕이나 윤리의 수준은 일반 개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높은 잣대로 적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됐다. 그 이유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결과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도 공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의 잣대가 적용이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표준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죄가 전가된 상태에서 법적인 죄든 또 다른 의미의 죄이든 간에 예수님에게 그 죄가 전가됐다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는 상태로 공생의 생활을 약 3년 동안 했다고 하는 결론에 밖에 이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삼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예수님의 신성, 특별히 죄 없는 인성에 대한 부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임을 자복하는 사람들이 와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수의 개념으로 봐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물에 잠길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도 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물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표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이고, 안수는 말 그대로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전가입니다. 여기는 물론 죄만 전가되는 게 아니고 의 또한 전가가 되는 것이 바로 안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대속할 짐승들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오면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므로 그 짐승에게 죄가 전가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가를 보여주는 방법론적으로의 예표이지, 그렇다고 해서 방법론적으로 예표로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기에서 짐승들에게 안수함으로 죄가 옮겨지는, 죄가 전가된 것과는 우리가 구별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흠없고 일련된 수컷, 흠없고 일련된 수컷신 어린 양으로 한다, 또는 염소로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잡아야 될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지만이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레위기에서 짐승들에게 안수를 함으로 대신 죽게 되는 짐승들에 대한 속죄제에서의 그 안수와,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됐지만,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죄는 신스가 아니고 폴트입니다. 실수입니다. 실수. 죄가 아니고 실수. 번역을 죄로 했지만 원래 원문에는 실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크리미널이랄지 이런 죄가 아니고 길에다가 휴지 하나도 버리지 않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흠결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의 말을 통해서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실 수 있는 것은 안수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 죄의 전가라고 하는 극히 단편적인 부분만을 끄집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정말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는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성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죄 없는 인성에 대한 정면적인 부정의 결과가 돼버린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고 구원을 받은 이유는 우리의 죄가 모두 그리스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기입니다. 우리의 죄가 언제 넘어갔느냐? 우리의 죄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공생의 3년 내내 예수님께서는 죄를 머금고 있었던 분이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각종 기적과 이사는 물론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도 하시고, 또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신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도를 통해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한 죄는 우리가 말하는 범죄가 아닌 정말 길에다가 휴지 하나라도 버리지 않는 이런 분에게 죄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죄는 언제 넘어갔느냐? 거기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때 우리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제3시의 십자가에 달리셨고 제6시부터 오늘 본문 보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세상의 모든 죄가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 넘어감으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에게 들어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는 이제 아들로서 보이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 보였다. 이때 세상의 모든 죄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을 마가복음도 하고 있고 누가복음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해가 빛을 잃고 라고 하는 표현이 첨가가 됩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겨진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3년여 동안의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미 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처럼. 그러나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중에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세례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해서 이 세례가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은 세례인데, 이 세례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죄가 전가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의 세례를 받는데, 한 번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또 한 번은 십자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는 공생애를 위한 것이고, 십자가로 받은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로부터 올라왔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므로 비로소 공생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음뿐만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뿐만이 아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공포하는, 그럼으로써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 살아내는, 그것을 공포하는 세례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공생의 생활을 죄 없고 그 다음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 세례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생활을 먼저 시작을 함으로 우리에게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거듭난 자들이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고, 그 삶의 마지막에, 공생의 생활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또 살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모든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두 번의 세례 중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시작하게 하는 공생애 생활을 열게 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가 어떠한 의미인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역시 믿고 세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 생활을 하면서 정말 빌라도가 말했던 것처럼 아무 죄도, 여기서 말하는 죄는 범죄가 아니고 길에 휴지도 버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폴트, 일종의 실수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믿음이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면 이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이때 비로소 본받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런 부르심의 목적으로 불러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제 거듭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